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람 목소리보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김동휘 형제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김기영 형제님께서 말씀 시간에 이제 선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책을 굉장히 좋은 책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사실 가져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의 양식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 진짜 망고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왔어요. 망고 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그걸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요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소리는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CBF 캠프 주제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저는 전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는 일에 나이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의 어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네. 사진 한번 보시죠. 가운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죠? 질문 첫 번째 나갑니다. 이건 누구일까요? 네, 부사님. 정답! 대단해요. 좀 이따가 망고 젤리 3개 드릴게요. 네. 드시면서 할래요? 지금 드릴까요? 네. 지금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 빨리 나오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잊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맛을. 자, 여기 아직 재고가 아직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제가 누구 아들인지 혹시 아시는 분 또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지 않으세요? 예, 뒤에 우리 형제님 손 드셨죠? 네? 네? 그렇죠. 정답인데 이걸 내라고 얘기를 일단 나오세요,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이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형제님.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데, 제 육신의 아버지 혹시 그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수부대 출신의 김공수 형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십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근데 이 어린 저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있는 어린 저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순종 잘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네? 목소리가 야면이 안 되는 목소리인데 지금의 저는 어때요?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예, 드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안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랬던 아이가 조금 커서 여름 성경 학교라는 데를 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자, 이 사진에서 제가 어디쯤 있는지 혹시나 보이시는 분,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네, 형제님. 가운데? 혹시 이거 안 보이는구나. 완전 가운데 하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땡, 탈락. 어디 있을까요? 왼쪽 제일 끝에. 여러분이 보는 때에 왼쪽 제일 끝에 세 분이 계시는데 어디 있죠? 첫 번째 줄. 누가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정답! 우와, 눈썰미가.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봐보세요. 얼마나 말 안 듣게 생겼어요. 그죠? 진짜 말 안 듣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예요. 그래서 제 강의 시간에는 가끔 젤라도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에 계신 우리 지금 몇 분의 장로님들께서는 저희 어렸을 때를 다 알고 계세요. 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다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동희 형제가
나이 40 넘어갖고 이제 주님 부르셔갖고 인도네시아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김동영 형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때였죠. 그랬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어서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에 왼쪽에 있는 놈이 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 3명이 이러고 있는 사진은 누구냐? 저를 꼭 닮은 저의 자녀 3명입니다. 똑같이 말 안 듣게 생겼죠. 그죠? 저는 한 번도 저희 아이들한테 야 니네 똑바로 행동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야 너 아빠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만 가르쳤을 뿐이지 왜 순종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 CDF 캠프이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이 여기는 계시지 않을 거예요. 캠퍼들 중에는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계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들이 일부러 아이들한테 거짓말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야 너 거짓말 똑바로 해. 거짓말 잘해야 네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니까. 남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남보다 더 우수하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불순종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하지 못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 3가지 단어를 저희 집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왜 싫어? 그럼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아이들 때에 하기 싫으면 싫은 거죠. 그죠?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해봐야 내가 뭐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게 나중에 순종이라는 것에 이를 때까지 조금 중요한 연관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는 싫어, 안 해, 못해 이 3가지 단어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 저한테 그래요. 그건 너무 강압적이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의 방향을 위해서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라고 할 수도 있게끔 허락을 해줘야지. 물론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이들의 인격을 어떤 아이들의 자아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도 이유가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선 가장 최소한 뭐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특히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순종 잘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좀 있네요. 순종 잘하고 계신가요? 나는 최근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난 이런 일로 나는 바로바로 순종을 했다. 자신 있게 말씀해 볼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아버지가 야 이것 좀 해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경험이 있다. 네 형님. 엄청 훌륭한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형제님.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는데 애들이 방문 닫고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엄마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방문을 걸어 닫아놓고 안에서 게임만 하느라고 엄마 아빠 얼굴을 안 본대요. 엄마 아빠가 나와서 오늘 학교 생활 어땠니? 물어보기도 전에 귀찮아 물어보지 마. 야 밥 먹으러 나와라. 귀찮아 나 나중에 그냥 뭐 배민 시켜 먹을 거야. 대한민국 배민 겁나 잘 되겠더만요. 클릭 한 번 하면 음식이 나오더만요.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순종을 안 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어떤 대학교에 졸업충의 축사를
하는 장면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해군 참모총장이, 감사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나 갰어요? 여러분 지금 숙소에 이불 개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불 개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매님, 대박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불 갰다라고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불 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손 안 드는 거예요.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강연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막 들어가고 헬라어로 들어가면 좀 머리 아프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순종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듣다, 귀 기울이다, 듣고 행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적인 특성을 보면 이 쉐마, 이 듣다, 기울이다, 실천하다, 수용하다, 이 단어는 인격을 향해 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귀, 마음, 행동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연되는 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의 중요성을 이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헬라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의미는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의 이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 하지만 이거 공로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떤 성경적인 특성을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즉시 따르다, 명령에 반응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라도 분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딱 거닐고 있었어요. 저기 보니까 몇 명의 아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네. 야, 너희 뭐더냐? 뭐여? 물고기 잡도 뭐여? 이러겠죠?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좀 미쳤구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내가 따라가긴 할 건데, 잠깐, 일단 금을 좀 깁고, 지금 잡혀있는 물고기 좀 거두어 드린 다음에 요거 다 팔고 가족들한테 판 금액 다 넘기고 준비 좀 하고 정리 좀 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들을 뒤로 남겨놓은 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은 곧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후반부 시간에 제 간증을 또 드릴 텐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조건이 많았어요. 이유가 많았어요.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고, 왜 하필 지금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 이번 캠프에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나조차도 이런 일들을 쉽게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인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런 자들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함은 그냥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았대요. 이 말은 뭐냐? 고난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미칠 고난도 덩달아 받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정말로? 아닐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순종하기는 원하는데 고난 받기는 좀 거시기한디.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제 1순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우선이 되는 말씀, 명령의 말씀 뭐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네가 평탄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네가 안전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너는 아무 문제 없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 전하면서 순종하는 삶 살고 싶죠. 근데 고난 받기는 싫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덩달아서 유익한 삶을 누리고 싶죠?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씀의 기록이 나와 있다니까요.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떤 뜻을 방대한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고3이 끝나면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고3만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이 수업만 끝나면 난 대학 가면 아주 자유로워질 거야. 프리덤 할 수 있을 거야. 대학 갔더니요, 원매 맨날 리포트 써야 되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제가 국제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면 안 될 텐데. 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국제법을 전공했는데요. 정신없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고3 끝나면 대학교의 낭만, 캠퍼스의 낭만, 막 친구들끼리 잔디밭에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딱 펼쳐서 얼굴에 딱 덮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새소리를 듣고 옆에서는 한 친구가 와서 띵가띵가 기타를 치면서 막 그 캠퍼스의 낭만을 생각했는데 개뿔. 도서관에 가고 커피 36잔 마셔가면서 리포트 쓰느라고 정신없고 시험 보는데 우리 교수님 대단하시거든요. 시험을 한자로 딱 쓰세요. 이번 주제는 예를 들어서 이 단어 헌법이라고 딱 쓰면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 난 답 쓸 수 있겠다. 저희 분위기를 딱 보고 교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칠판을 지우세요. 다른 단어를 적어요. 그 야유가 터져 나오죠. 막 그런 시간을 겪고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가면 좀 더 대학은 그래도 좀 자유하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면 획일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 어느 정도 루틴화되어 있는 삶을 살면 나는 좀 편하겠지. 군대를 갔더니요, 완마 이건 더 빡세 막. 저는 군생활 2년 했습니다. 요즘에 1년 반이라면서요. 그것마저도 핸드폰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영상통화도 가능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 보일러실에서 맞고 그랬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 이유 없이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복종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군대입니다. 왜? 이유 없이 때리거든요? 그럼 이유 없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시키면 해야 돼요. 못해도 해야 돼요. 못하면 못한 대로 맞고, 잘하면 잘했다고 또 맞아요. 그런 데가 군대거든요. 그런 시간을 겪고 왔습니다. 제대를 하고,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 내가 내 돈 벌고 살 때가 되면, 나는 이제 좀 편하겠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겠지. 세상에 나왔더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거의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직장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남의 돈 받아먹기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빡세요. 겁나 빡센 일이거든요.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 구도자가 있는데 항상 그 친구의 꿈은 뭐냐? 얼른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대학을 가는 그 비율이 되질 않아요. 돈을 벌면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야. 삼촌, 저 다음 주에 학교 시험 있어요. 그래? 파이팅. 그 시험 끝나면 전 좀 한가해질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기말고사 또 있잖아. 삼촌 그만 좀 얘기해요. 저 학교만 졸업하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살아봐. 계속 그들의 마음을 쑤시고 있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순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5가지 섹션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먼저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순종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응답이다. 다섯 번째, 순종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자유를 낳는다. 이 5가지 섹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면 1번, 순종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내 경험상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요렇게 하면 되더라. 그럼 나는 오케이, 나는 순종하겠어. 그런데 반대로 내 경험상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표적과 기적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밤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아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물고기 좀 잡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 사람은 누구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어디다가 어느 포인트에 얼마만큼의 그물을 던져 넣으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고,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와가지고 아야, 너희들 뭐 좀 잡은 거 있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물고기란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던져봐. 여러분,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 경험자에게 웬 생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2가지 마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죠? 미쳤구만. 내가 전문가인데 너 나보다 더 전문가야?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야, 가.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 이 포인트는 오늘 뭐 무슨 일 때문에 없나 봐. 다른 데 가서 잡아봐야지. 혹은 내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오른편에 던지라고 내가 오른편에 던진다고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 이후에 나와 있는 그가 잡은 물고기의 개수가 몇 마리게요? 153마리. 그게 먼저 말씀하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이 모나미 볼펜에 적혀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잡았어요.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잡혔다고요. 언제 잡혔어요? 그가 기술이 뛰어나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다고요? 순종해서 잡았다니까요. 순종해서 잡힌 거예요. 안 주면 또 아쉬워하시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오세요. 자, 재고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망고 젤리 재고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번째, 순종은 이해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6하원칙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위가 맨 마지막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라고 하는 단어, 물론 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유를 내려고 하면 왜라는 단어를 항상 맨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는 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하게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하겠어.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군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 그 만화 삼국지 말고, 그 이문열 작가님이 지은 삼국지 장편, 이렇게 막 10권으로 되어 있는 막 그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그 책의 어느 한 권을 보면 조자룡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군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화에도 나왔어요, 영화.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해내려고 그 적군인 조조가 막 몰려오는데 혼자 호롤단신으로 막 싸워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이제 죽은 앞에 딱 거의 죽음을 불사하고 일대 막 여천으로 싸우다가 막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조자룡 같은 그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하나 또 나오거든요. 3명의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멀리 있는 베들레헴을 딱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베들레헴 저 여기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내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 얘기를 해요. 장군 3명이 제가 이제 그날을 한번 그려보는 각색을 하는 겁니다. 장군 3명이 딱 회동을 해요. 야, 아야, 방금 네 왕이 한 말 들었냐? 나 들었어.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럴까? 왕이 원하시는디? 야, 군사 1인당 한 200명씩만 뽑아와봐. 이것도 아니라, 야, 다 데리고 가면 거시기 함께 우리끼리 거시기 하자. 3명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적진에 들어가요. 적진에 들어가서 왕이 얘기했던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떠갖고 왕 앞에 가져옵니다. 와갖고 왕이시여 받으시옵소서. 왕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떠왔어요. 드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거 절대 마실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다. 저들의 피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이 3명의 장군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왕이 먹고 싶다고? 우리 왕은 왜 저럴까? 지금 전쟁 중인데 물 하나 먹고 싶다고, 저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아니, 우리 진영에는 물이 없어? 야, 물보다 좋은 거 좀 갖다 줘. 그럼 왕 시원하게 해드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장군은 왕이 원하시니까에 딱 초점을 두고 왕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적진을 뚫고 갔다니까요. 전략 세워서 들어갔어요? 전략 없었어요. 그 물을 한 그릇을 떠오기 위해서 내가 내 병사 한 1000명씩 끌고 가자.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니에요. 호롤단신 3명의 장군이 홀로 가가지고 그 물을 건져왔다니까요. 왕이여 드시옵소서. 그들의 몸은 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온몸이 칼자국이었을 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고, 온몸이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물. 여러분, 물 하나 때문에 목숨 버려야 될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했어요. 왜요? 왕이 자신의 주군이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스토리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군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나는 그런 선택의 어떤 일, 계산하고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요거는 몇 % 확률로 합당해, 가능해, 이걸 먼저 판단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제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3번째, 순종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3명 있는데 셋 다 이제 아까 사진 보셨지만 남자아이들이거든요. 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야, 오늘 청소를 좀 2층에서부터 1층 해야 되니까 누구는 요거를 하고 누구는 저거를 하고 누구는 이걸 해라.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을 해줘요. 자, 청소 시작! 해서 딱 해갖고 30분 내에 끝나요, 애들이. 절대 30분 안에 청소가 끝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야, 너 다 했냐? 예, 아버지 다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 아빠가 한번 봐도 돼? 올라가서 봤더니요, 바닥에 있는 거 싹 치워놓으렴, 닦아놓으렴 했더니 바닥에 깔려놓고 구석지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뭔가 눈에 보기엔 깨끗해 보여. 근데 막 옷장 밑에 막 뭔가 막 박혀있고, 침대 구석대기에 뭐가 좀 박혀있고, 하긴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뭔가 하긴 했어. 눈에 보여질 만큼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그래요. 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하지 않은, 우리의 기준은 남의 눈에 의식할 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장군 있죠? 다윗 왕이, 야, 너희 3명 일로 와봐. 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유비, 관우, 조자룡이라고 합시다. 야, 너희들 3명 저 가갖고 물 떠와. 왕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을지라도 그들은 했을 거예요. 시켰을지라도, 야,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너 물 떠와 라고 했으면 아마 그들은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강요 없이도 그들은 갔다 왔잖아요. 물 떠왔잖아요. 이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이스, 고마워, 야르 하고 딱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몇 분, 교포학교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막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어떤 분이, 김동희 선교사님, 영포티 같대요.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영포티면 젊어 보인다는 의미겠구나. 영포티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영포티가 별로 좋은 뜻은 아니더만요. 대체 없이 나댄다, 그런 개념이더만요. 근데 그분도 그 뜻인 줄을 모르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젊게 사는 40대 사람으로 보여서 영포티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영포티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그래, 물 떠왔냐? 야르. 마시면서. 야, 시원해, 훌륭해. 야, 너무 좋은데, 야, 오늘 밤에도 한 그릇만 더 먹을 수 있겠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이 세시한군 어떻게 했어요? 명령 안 해도 갔다가 자의적으로 가서 또 갖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 왕이 감동. 내가 이걸 절대 마실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건 너희들이 목숨을 담보로 떠온 물 아니냐? 난 이거 절대 마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다른 군사들이 그런 자신들의 장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목숨을 내놓, 물 한 잔 떠오려고 목숨을 내놓다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했을걸요? 어제 우리 김경진님 저녁 시간에 말씀 들었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그러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물을 떠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미쳤어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미친 짓을 하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그 물을 떠서 마지막 최종 장소에 딱 미쳤잖아요. 그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좀 외계어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어서 순종은 자유를 낳는데요. 5번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피조물에 마땅한 놀이.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 성경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검정색이면 검정색, 흰색이면 흰색이지 회색을 설명해 놓고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명령과 순종, 이것만 존재할 뿐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겁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다고요?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의 습성. 두 번째, 성도의 당연한 도리.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들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부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직도 요즘 시대에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염려하고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한 산물들, 이거 내 거고, 이거 내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왜 주님 지금, 하필 지금 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이거 버리고 가기 너무 아까운데요? 여러분, 성경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땅에 딱 와가지고 한마디예요. 예수님이시여. 제가요, 이미 오래전부터 남아있는 율법의 거의 많은 것들을 다 지켰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알려주신 것을 제가 순종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마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래, 너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너 정말 위대해, 칭찬해 주실 걸로 이게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놈아,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가 보니까 네가 돈이 좀 많구나. 네 가진 돈을, 네 재물을 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지 않을래?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렇군요. 제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저한테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런 삶을 살게요. 룰루랄라 가가지고, 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자! 돈 모아! 야, 너 100만원, 너 200만원 다 나눠주고, 주님, 저 다 팔고 다시 왔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들아, 네가 가진 돈이 많구나. 네 가진 돈을 털어서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을래?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두워져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다 팔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어요. 맡겨주시면 제가 또 할게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볼래?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그걸 시키지?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마 모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찬송 시간에 제가 계속 뒤에서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청년 때에도 저 찬송 굉장히 좋아했고, 찬송 부르는 거, 찬송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이런 함께 드리는 찬송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어제 오늘 느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렇게 대놓고 큰 목소리로 찬양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열고 진짜 온 눈과 입과 귀를 열고 찬송을 드리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환경,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뭐가 가장 유행이더라? 두쫀쿠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난 사실 두쫀쿠 맛있는지 모르겠더만. 그냥 막 쫀득쫀득한 맛이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요즘 없어서 못 먹는다면서요? 드셔보신 분? 아니, 반대로 안 드셔보신 분? 진짜로? 먹고는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돈 아까워서.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국을 잠깐 나오서 먹고 싶은 것 중에 1순위가 뭐냐 그랬더니 두쫀쿠래요. 두쫀쿠가 뭐야? 두바이 쫀드 쿠키래요. 두바이에서 온 거야? 그건 아니래요. 이렇게 어떤 거야? 그때 뭐 찹쌀떡 얘기를 하면서 안에 뭐가 들어있고 한대요.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줘서 제가 아이들한테 몰래, 야, 니들이 먹고 싶어하는 두쫀쿠라는 거다. 딱 내줬거든요. 애들이 아빠 사랑해요. 진짜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만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사랑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계명,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법률적인 용어는 뭔지 아세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직무유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진 않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돼. 성경은 우리를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 K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더만요. 증인이 앞에 선서 딱 앞에 나왔고 선서를 합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일말의 거짓함 없이 바른 것들을 오직 고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증언하는 이 시간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면 저는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선서를 하거든요. 직무유기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직무유기죄로 걸려요. 위증의 처벌.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지만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했던 것을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증의 간증으로 넘쳐나야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복음,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즉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죠?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믿어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나아가서 복음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으로 얻는 화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볼게요. 순종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목적을 취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나는 아침에 기상이 좀 힘들다. 손 들어봐요. 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 이유는, 손 내리셔도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젯밤에 새벽 한 2시까지 막 놀았거나, 놀았다는 표현 좀 거시기하고, 교제를 나눴거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아침에 8시 되면, 7시, 시간표 보니까, 요즘 눈이 잘 안 보여갖고, 7시, 그래요. 7시에 무슨 시간이죠? 큐티, 기도 집회가 있어요. 7시 정해진 시간에 큐티는 가야 되겠는데 눈은 안 떠지고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머리 이렇게 추노처럼 해가지고 큐티 합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꽃단장 해야 되잖아요. 머리 감고 말리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 어제 자고 바로 일어나서 큐티 하러 왔어요. 근데 막 풀 셋업 돼 있어 막.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순종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 오늘 일어나기 진짜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신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드릴게요. 앞으로 잠깐만 잠깐 나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나중에 본인의 정체를 확실하게 숨기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네, 절대 저한테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제 얼굴 기억했습니다. 네. 이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편한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근데 했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성취감도 굉장히 커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와 같은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죄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죄는 사형에 들어간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의 기준이 굉장히 무겁죠. 그러면 더불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건 우리의 영혼이 영원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사실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를 쫓아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저 이번에 서울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다라고 한다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훌륭해요. 자신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그 성과물을 낸 거기 때문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못한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나요? 원치 않으시나요?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 제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면 괜찮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다 이어서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